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읽기 전에 이쪽 숲속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누가 보이죠? 도토리가 보이나요? 우리 한 집사님이 보이나요? 예. 언젠가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좀 염려되는 말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저한테 배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 그것이 어디 가든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이게 이제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임의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창조 6일간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오늘 경로 이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어서 창세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며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보며 거기서 무엇을 배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짚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배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인이 된 내가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되면 신분에 따른 삶이 요구가 되겠죠. 자식이 됐으면 자식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나라의 백성이 되면 백성다운 삶이 돼야지 되고 뭐 한국인이 미국 가가지고 또 필리핀 가서 못된 짓 하면 한국 놈들,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떠들고 그러면 중국 놈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앞서서 간 그 길의 발자취를 우리도 또한 따라 살아야지 되는데 그 변화를 내가 얼마만큼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얼마만큼 따라갔는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때가 이제 AD 27년 4월경에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27년 4월경에 시작이 되고 28년, 29년,
30년. 그래서 이제 30년 4월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BC 4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4년 혹은 5년. 우리가 이제 연대를 이야기를 할 때 한두 해, 두세 해 차이 나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4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5년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한정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정확하게 실록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된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7년, 28년 그리고 27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월이니까 28년 뒤로 한 칸 좀 물려나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 3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고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한 이유는 나를 위한 대표성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시나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죄인이 스스로 죄값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로 입술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직접 죽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셔갖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30쯤에 공생에 들어가고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가르쳐요. 우리가 세례 그러지만 지금의 교회가 베푸는 물세례 문답을 하고 믿습니까? 세례 주노라 하는 그 세례가 아니라 네가 예수와 연합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연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세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합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재물이 머리에 안수해서 재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재물 안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서는 그 재물로 형태로 직접 안수받고 우리 들어가게 하는 건 없었어요. 딱 하나 굳이 나타낸다면 세례자 요한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제사장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버지 스가랴의 아들 제사장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모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제물 머리에 넘기듯이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고 아니 믿고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를 누가 진 걸로 여겨줘요? 내가 진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에게? 연합이 된 자에게. 네가 내 안에 있었을 때는 네가 진 걸로 여겨주겠다. 그래서 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 나의 장사가, 나의 부활이 너의 죽음, 너의 장사, 너의 부활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원래 있던 자리로 승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오순절 해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한 논쟁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오순절이 방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6월절 거치고 난 지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6월절이 뭘 하냐면은 보리에다가 익은 보리에다가 낫지를 하기 위한 첫 날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배기 시작해 갖고 50일째 수확이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거듭난 자의 삶이 점점 무르익어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의 개념을 오순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 있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을 오순절의 개념으로 보야지 제자들이 뭐 방언으로 얘기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원 가야 되고 뭐 소나무 뿌리를 잡아야 되고 조 목사님이 올라갔던 권능 바위에 올라가야지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듣는 말을 바꾸신 거.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어떤 능력을 받아갖고 우리가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사건이 쭉 지나면서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제자들이 여러 집사님들도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 전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복음 선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 앞에 197쪽입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이쪽 갈대아 우르 바벨 이쪽에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을 미리 보냈잖아요.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 있는 장면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다.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7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5절 보면은 다만 이 땅을 아무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라고 딱 약속을 해놓고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며 11절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그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아브라함의 많은 족속들이 지금 어디 가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바꿔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은 어떤 사람 해갖고 우리가 영원전의 어떤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거듭나게 했다. 근데 거듭나게 해서 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백성에게 준 게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이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다 있던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가죽옷 제입했던 이 가죽옷 개념이 레위기에다 등장을 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에게 아들 되면 아들답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며 법을 주면서 여기서 뭘 주냐면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고 또 하나 주는 게 성막을 줘요. 성막.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40이 되매 이렇게 가지고 이들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모세가 29절입니다.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년 마운의 부름을 받고 40년 있다가 80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라면서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성막의 모형도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라고 하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론으로 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문으로 들어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헌금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뭘 갖고 오야지 돼요? 죄인은 죄의 싹스를 드릴 수 있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성막의 문이 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뭘 갖고 들어가요? 금은 부치를 갖고 들어가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 앞에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리고 피는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고. 요거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데반이 누구를 또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도 이제 계속 송아지 우상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다윗과 솔로몬을 성부와 성자의 개념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누구를 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제일 뒤에 422쪽입니다.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훗날. 근데 성 안에서 성을 보지 못했다.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성전 청결하는 작업이 나와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인가 가게 되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모양을 갖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서 뭘 했어요? 소, 양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잡하게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순수한 언액에다가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거예요. 희석을 시켜갖고 나쁜 걸로 바꾼 거예요. 깨끗한 정수기 물이 있는데 잉크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이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으시며 내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고 이삭 야곱을 이야기를 하며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 만들고 율법 주셨고 성막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2세들에게 뭘 가르쳐요? 1세대는 홍해를 가르고 이미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나왔지만 2세는 그것을 겪지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아들이 의인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닮지 않아요.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아들도 죄인인가요?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이 훗날 이 땅에 와서 그 죄사함 받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갖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유대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다시 돌아가면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게 되면 샤울이라고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사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불리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식 발음으로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여 다메섹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또 아니면 전도자,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가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그러면서 헬라의 사상 아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전체 지역을 다 다녔잖아요. 터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역 아래에 있는 나라를 다니다가 보니까 로마 이름으로 불리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3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죽이려고 뭘 한 거예요? 우통을 벗어 제껴놓고 소매를 걷었는데, 그 벗어놓은 옷을 누가 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맡아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건전하고 항상 옳은 일만 했고 그러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부름받기 이전의 사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엉터리였죠. 근데 강단은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예정해 놓고 엄한 파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강직한 성품을 갖게 하고, 자기가 그 당시에 알았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심정이 딱 완전했을 때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덤벼들었던 사울. 그러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거듭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나는 내 삶이 어땠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면서 진짜 목숨 걸고 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았어요. 남들은 매일 한다 하는 뭐 빠지면 죽는 줄 아는 새벽 기도도 안 했죠. 금요철화도 안 했죠. 내간에 혼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에 기도를 했으니까 나도 목요일 날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날짜를 바꿔서 내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을 왜 죽였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사야 7장에 가게 되면 처녀 잉태하겠다, 창세기에 가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게 지금 다 이미 메시지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메시아가 올 건 알아요. 올 건 아는데 이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항상 어떤 고통에 있다가 끄집어내주는 현세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어려웠을 때 나를 구해주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해방시켜갖고 돌려주는 사람, 이런 메시아를 원했지.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 아니면 양손에 쌍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한 칼에 다 해치는 이소룡 같은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에덴에서 범죄한 걸 속죄하고, 에덴에서 범죄한 걸 해결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를 유대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담이 범죄를 속하는 하나님, 그 아담이 범죄 때문에 죽는 예수님, 그 안에 내가 연합하여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로마의 핍박에서, 아수르의 핍박에서, 바벨론의 그 흉폭한 그런 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현재의 하나님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겠어요? 여기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500명, 5만 명, 70만 명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그러지, 김관식이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꾀죄죄하고 30평에 몇 사람 맞춰놓고 너는 진짜 목회하는 거야? 언젠가 우리 어머니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보니 뭐 잘하더만. 근데 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에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훗날 딱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58절 다시 볼게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발 앞에 주는 거예요. 그게 바꿔 얘기하면은 주인이에요. 돌로 치던 사람들은 일꾼이고 머슴이고, 그게 주동자는 누구예요? 거기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휘둘렀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이전의 사도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의 기준이 몇 살이냐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유대의 문화 풍습을 우리가 100%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청년 그러면은 사실은 40도 청년이고 50도 청년입니다. WHO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 그러면 20, 30대를 얘기를 하고 40대는 중년으로 보잖아요.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은 24세에서 40으로 본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말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사울 앞에 이제 있었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은 나중에, 아니 돌을 던지고 그 옷 맡아 입고 그래 잘 처리했어? 또 가서 보고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신뢰 받죠. 나쁜 일이든 어디든 일을 열심히 하면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근데 공문을 가져가면 공권력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간다든지, 뭐 예를 체포영장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법 아래서. 그러니까 옛날 말로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암행어사 마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요구해서 발급받아 가지고 손에 쥐고 졸개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이 이제 직접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전부터 내가 찍어놓은 놈인데 그 정도의 강단이 있고 승질이 있고 그러면 너는 내 일을 하더라도 목숨을 버릴 놈이겠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나한테 와라. 아마 이렇게 이제 하셨겠죠. 그리고 사울을 둘러쌉니다. 빛이 하늘에서 사울을 둘러싸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가 모르지만 사울에게는 그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가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며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갈 때 이제 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근데 이제 로마 시대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있지만, 유대의 법에 있지만 권력은 누구의 권력 아래서 살았어요? 로마의 권력 아래서 살았어요. 근데 로마의 법에 30이 돼야지, 결혼해야지 공문서를 들고 간다.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0이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해야지 공문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8장으로 한번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장 3절입니다. 199쪽 제가 읽을게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율법 주고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을 줬는데 이 해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요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 이상?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30세에서 50세. 너무 젊어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민수기 4장 가면은 25세가 나와요. 25세가 나오는 거는 수습사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뭐 수습 기간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대원 가도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 기간을 거치고 또 그 전에 대학교 4년, 신학과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2년 그러면 그게 몇 년이에요? 벌써 9년이잖아요.
그런 수습 기간을 두고서 이제 안수하고 30세부터 회막 봉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사도 바울이 몇 살이었을까라고,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몇 살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가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저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아나니아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7쪽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를 즉시 쳐다보았느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죄 사함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요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가 가서 세례했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아까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몇 살인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24세에서 40세의 경우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이때를 몇 년도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보였냐면 33년, 34년으로 봐요. AD 33년, 34년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BC 4년도 출생을 하고 27년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27년 4월, 그러다가 27년, 8년, 9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0년 돼가지고 4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렇게 되고서 나서 나중에 이때가 33, 34가 되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짐작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AD 5년 아니면 10년생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5년 아니면 10년, 안 되면 뭐 중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자는 AD 1년생이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AD 1년생이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AD 1년생이라고 보면은 서른쯤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년에 태어났다 그럼 27, 8 되겠죠. 10년에 태어났다 그럼 23, 4 되겠죠. 요 정도 나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대충 살았던 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었던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다시 보면은요, 227조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성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모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 뒤로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6장에 보게 되면은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부터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엄한 교육을 받고 엄한 생활을 했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따랐고 섬겼고 지켰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성전 뒤엎었어요. 초창기에. 끝날 때쯤에 성전 또 한 번 뒤집었어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지내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0 몇 장인가 봤죠? 그날이 되면 온전히 다 알리라. 순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때 되면 제가 아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났을까? 만나지 못했을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그 나이니까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앞선 그 율법의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서 있었을지언정 바라보지 않았을까? 성전을 뒤엎는 걸 보면서 저놈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죽일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여서 자기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놨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사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세, 25세, 17세, 20세, 뭐 30세 이런 젊은 혈기를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던 사울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죄 없이 함. 그러니까 그 세례가 아나니아가 가서 머리에다 물 뿌려갖고 올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율법은 해박했던 거예요. 그 해박의 지식은 어디까지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가죽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출애굽했고 성막 안에 가니까 성막 안에 짐승을 끌고 들어가서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 죽이고 피 가져가고 했던 거 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6장을 쓰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장사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해야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그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나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한 60세나 60 한두 살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궁금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젊으실 때부터 거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혈기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스데반을 죽일 정도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옆에 따라가면서 뭐 다른 짓 안 했을까? 그러다가 순간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 재물 많은 청년이 혹 바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혹시 그 친구 이름을 성경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어쩌면 바울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퍼뜩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한정에서 그렇게 드러냈거든요. 그 재물 많은 청년이 혹시 사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변한 것. 근데 그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많은 것들을 공문서도 단락하고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잘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잘하는 것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걸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는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한 사람은 마누라하고 싸운 것까지 얘기 다 한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간다고 딱 입학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아갖고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갖고 신대원에 제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써준 장로님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찌 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내가 당신 때문에 참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그 후로 나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신대원 들어가면 통상 재정이 되는 교회에서는 학비를 좀 대줘요. 입학금은 대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말려갖고 회방을 하는 바람에 학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한 것까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 자기가 율법을 자랑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로 다시 한번 갑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너희만 열심히 일하냐? 나도 열심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도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열심으로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며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배설물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 똥이에요. 그렇게 다 쓸데없는 걸로 다 버렸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몸에 밴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버린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내가 여기서 언급하기 좀 미안할 정도로 배설물로 여기고 사는 게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하고 말하는 나에게 그리고 듣는 여러분에게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 돼요. 버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한 자들의 삶이 철로역정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기웃거리고 왜냐면 저긴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딱 칼같이 안 가면 되는 건데 요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두말 선생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양다리 딱 걸쳐갖고 여기도 간보다 여기도 간보다 여기서 간 뺏기고 죽고 눈 뽑히고 죽고 이렇게 하면 철로역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칼같이 버렸다. 완전히 탁 잘랐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거부했던 그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담의 가죽옷,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를 바울로 쓴 걸로 봅니다. 거의 99.9%로 보면 돼요. 저자가 미상이지만 그러면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관계를 자기가 알던 걸 놓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고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했던 모든 것들 제사장이 넘기고 내가 제물을 끌고 가서 넘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쉬운 말로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로마서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2장에서도. 헛된 짓 하지 마라. 허망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에 대한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그 뒤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앞부분에서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끝나는 4장에 가가지고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전도하라고 하셨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그러면 사람을 예배당까지 끌어오는 게 전도로 생각을 하지만 뭐 고구마 전도, 뭐 붕어빵 전도, 뭐 전도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전도? 당신 죽을 준비해야지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죽을 준비해야지 돼. 어느 교회 교도소에 근무했던 장로님이 간증해갖고 테이프 만들었던 거 우리 한번 공유한 적이 있어요. 그 사형수에게 너 형 이름이 뭔가 그래요. 너 아무개야. 너 죽을 준비해야지 돼.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물론 사형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 뭐가 또 있어요? 죽으면 끝나면 저는 이렇게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다시 살려갖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하지만 21장에 가면은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또 단어를 바꿔서 추가해가지고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었느냐? 그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십자가가 됐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사람 모아다 놓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였다.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골로새 앞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와갖고 3일 만에 죽고 살아났어. 이것 얘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태초에 시간, 영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그걸 나에게 이루어주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라를 구약 때부터 안수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으로 마지막 가르쳤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아 다 봐라. 내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 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며 마지막 제사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물론 물에 잠겼다, 침례다, 물에 들어가 서 있는 상태로 물을 뿌렸다, 세례다. 학자들은 이걸 갖고 싸워요. 근데 그 의미는 그런 거는 이미 쉽게 넘어가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와 연합하는 개념을 구약에서 가르친 걸 갖고 내 안에 들어온 자, 내가 어린 양 제물로 왔으니까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거기 너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냥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면은 구약 전체가 쫙 훑어 내려가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진짜 거기 있었는가? 이걸 불러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전도는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며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를 위한 열심을 가졌던 것. 이 오기까지 많은 고난을 줬던 자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겉으로 보면은 안타깝죠. 바구니 타고 동료들이 바구니 태워서 내려 도망 보내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2절입니다. 298쪽이네요. 22절부터 같이 한번 몇 절 읽읍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굶고 굶주리고 이렇게 했던 많은 것들을 당하면서도 즐거이 맞이했던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사라고 하는 그 피할 길은 도망갈 길을 준 게 아니라 이런 걸 겪어도 감내할 능력을 주사.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악랄하던 자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인 자로 바뀐 거예요. 거듭나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은 아니겠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쓴 거겠죠. 혹은 사도 바울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띠 두르고 지금 커피 들고 시내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요 말을 적용을 하면은 네가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콩 심으면 콩 납니다. 그죠? 파 심으면 팥 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딱 주어지면은 믿음의 씨앗이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나요? 믿음의 열매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열매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근데 너는 열매가 없고 믿음만 부르짖으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
야고보서는 이걸 묻는 거예요. 행함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행함을 자꾸 다른 쪽으로 지금 끌어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행함도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콩 심었으면 콩 나오는 거 한번 보자. 근데 행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행함을 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 자기 의에 따른 열심으로 행함을 내면은 그 행함을 하나님 인정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의 행함은 나름대로 율법의 의로는 열심이었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자기 나름대로 열심은 아름다운, 자기 나름대로는 아름다운 행함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다메섹 통과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행함은 이렇게 했었나요? 이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믿음에 따른 열매의 행함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주어집니다. 성경의 요구는 간단해요. 죄사함이에요. 여기 다른 거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이상은 없어요. 성경의 시작도 아담의 범죄와 후손으로 오겠다, 예수님 온 거.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예루살렘 가겠다. 큰 틀로 따지면 이게 전부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이,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어도 곁길로 빠졌고, 어떤 사람은 끝내 거부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였고. 이 과정을, 그리고 끝내 거부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잘못 살으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삼손과 같이 눈 뽑히고, 이런 모진 매를 맞으니까 너 어떻게 살래? 매 맞고 할래? 안 맞고 잘할래?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매 맞고 하겠어요? 안 맞고 하겠어요? 안 맞고 살아야지. 왜 매 맞고 해요?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해요. 맞고서 해요. 맞고서. 죽으러 가기 직전에서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도축장에서 돼지 잡을 때 돼지 앞에 한 서너 마리 있는 것은 잘 안 죽인답니다. 도축장에서 딱 나와가지고 도축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골목길을 통과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제 도축장으로 갈 때는 차에서 내려놓고 한 마리씩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통과할 때마다 뭐가 툭툭툭 치겠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앞에 가니까 뒤에 놈들은 우르르 머무르고 따라간대요. 그런데 앞에 두세 마리는 본능적으로 가도 죽지 않는다를 알기 때문에 두세 번 써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뒷놈들 다 죽이고 써먹고 때가 되면 요놈도 죽이고 뒤따라가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땅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지만 목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에이,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 네 형제 뭐 유다, 뭐 야곱 뭐 그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보이는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어느 분이야? 이제 주의 그 오심을 봤으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걸 보는 눈이 있고 그걸 보지 못하는 눈이 있던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걸 본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그 문장으로 이전에 사울이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바울로 불려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죠. 이 삶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걸 갖다 우리는 이 집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장막집은 쉽게 얘기하면 흙으로 만든 영원한 벽돌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에도 초가집 같은 경우 이형 가을에 안 하고 몇 년 지나 봐봐요. 썩어가지고 비세죠. 자연인들 계속 흙 안 발라주면은 흙 떨어져 나가죠. 장막집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을 덧입고 가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장막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에서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사상이 많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담이 성경이 뭐냐, 내일 모레 올 거야. 나는 뭐 지금 있는 거 갖고 앞으로 100일은 살 수 있어. 100일에 오시니까. 이래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흥청망청. 그 바울이 가가지고 그런 자들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게 하라. 혼내라. 그런데 그런 자 그래도 정신 차리게 하고 좀 돌봐줘라. 이렇게 하며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빨리 가고 싶었겠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이거든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셔갖고 5장입니다. 5장 1절만 먼저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4절에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는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하며 새로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고난이 좀 벗어나고 싶었던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바울의 본심이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본심이고 한편으로는 본심이 아니에요. 다시 빌립보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도 알지 못하노라. 2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더 유익하네. 내가 빨리 몸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 가고 싶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가야지 가는 거지 자기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혼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며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질 때가 다 됐구나. 나의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며 죽음을 직감을 해요. 그러면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뿌린다고 하는 어떤 의식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포도주가 뿌려지는 것을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내가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유적지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져놓고 바울이 목 잘린 장소가 여기 딱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목을 딱 잘리니까 요 목이 똥똥똥 세 번이가 돼갖고 여기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했던 그까지도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오래 살고 그렇게 하며 부모들은 그래요. 대체적으로 오래 살며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게 본심은 아니에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고 장막집 벗고 싶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한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 일을 좀 더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50년 더 살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저는 30년? 아마 꿈 깨야 될 거예요. 20년? 20년 혹시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라 올 자라고 그래요. 왜 올 자가 되냐면은 성막에 문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말씀을 하셔요. 성경 찾아보면은 갈 자가 아니라 올 자입니다.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때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응원을 하시며 힘들어 스데반아, 지금 곧 너는 그 순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며 위로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사실인가? 성경이 사실인가? 죽음이 사실인가? 새 예루살렘이 진짜 있는가?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많은 제사 의식으로 가르쳐 준 것. 모세가 율법을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줬나요? 당연히 지키라고 준 거죠.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지켜야 할 율법, 레위기 16장 아사셀 염소,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쉽고 그래서 즐겁고 또 알면은 그래서 고달파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은 저기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도저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때로는 돈도 놓고 다 놓는 거예요. 다 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자식도 놔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바른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하길 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쪽 소식이 들리는 걸 보고 그쪽 소식에 나쁜 소식이 들리면 너희들 왜 그래 살았어? 이렇게 혼내고, 뭐가 궁금하면 그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쳤고, 이게 바른 삶이야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 살으나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능력. 사도 바울의 강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전부터 예정해 놨고, 베드로도 열심히 살았지만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도 어쩌면은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사실인가?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 사실인가? 새 예루살렘이 사실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사실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예요. 항상 이게 진짜야?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돼? 저거 가짜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또 난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이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은 고치지만 나쁜 말은 고치지 못한다. 틀린 말은 고치지만 나쁜 말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요? 요 안에 근본에서 쌓은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쁜 말은 못 고치는 거예요. 몸이 삐뚤어진 건 정형외과든 신경외과 가서 고쳐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거는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거듭남의 그 죽음과 부활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뀔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뭐예요? 거듭남 딱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바울이 변화된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지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바뀜이 없다면 나를 한번 의심해 봐야지 돼요. 내가 진짜로 얼마만큼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늘 몇 년 전부터 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도 그러고 마음에 눌리는 게 꼭 한 가지, 바울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어디로 향해 가냐면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갈까는 알아요. 하나님이 너도 로마도 봐야 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리 말씀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는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갖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 너희를 어그러진 말을 해갖고 어지러운 쪽으로 너희를 끌고 갈 것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이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해라. 이 땅에는 그런 게 많아요. 양이 탈을 쓴 일이 그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이니까 다 복음 같죠. 그 복음이 축복의 복음인지 아니면은 죽음으로 저주로 몰아가서 축복을 주는 복음인지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지 돼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그 LA 어느 목사님 나와갖고 이 한국교회 목사들 말이야, 이 세상의 목사들 양복 입은 무당들 전부 숫자 채우고 건물 채우고 뭐 이런다고 했을 때 막 대다수의 목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저런 나쁜 놈.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려고 교회를 다녔는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맞아.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다. 뭘 보러 나왔더냐? 선지자? 맞다. 그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들어야지.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아까 그 혼잡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그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7절 28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래요. 혼잡하게. 이제 한글로는 혼잡이라는 말을 이제 한 단어로 썼는데 이제 이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등장을 해요. 2장 17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이때의 혼잡은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뒤로 가가지고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하는 이때의 혼잡은 순수 원액에다가 맑은 제주도 그 용암수에다가 지금 흙탕물을 하나 떨어뜨린 것. 순수한 원액에다가 불순물을 떨어뜨려 갖고 흐리게 만드는 것. 이 혼잡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이 땅에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버려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사나운 일이 저도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의 딱 목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총회 때 또 그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목회 기간을 연장하자. 뭐 그러니까 1년 동안 검토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해갖고 1년 뒤에는 아마 대충 결론이 날 거예요. 아마 3년 연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3년으로 일단 현재는 그럼 3년 후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헤어집니다.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신앙 지켜낼까? 어그러진 말하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또 그냥 이리저리 마음이 흩어지고 맞아 그 말도 이 말이고 저 말도 저 말이지 이렇게 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눌리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제 내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신학 주석도 원하기만 하면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가지고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보다 저기 설교가 더 멋있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더 엄격하게 울타리를 만들고 조지하지 되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방목 형태로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진짜 내가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북한이 와가지고 지금 북한의 정권과 같이 딱 잡혀있다. 지하교회로 갔다.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죠. 중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중국 갔다 한국에 왔어요. 와서 막 교회당에서 소리 질러 찬양해도 막는 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난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자유가 지금의 프리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그 복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팡 뚫려야지 돼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면 그 유명한 아우토반, 무제한 고속도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뭐 100km, 200km 뭐 그게 없답니다.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린대요. 근데 독일에 간 이유가 우리 하와이로 돈 벌러 가죠. 그죠? 독일 광부 좋아서 갔어요? 내가 가서 희생해 갖고 내 동생 부모 모시고 돈 벌러 간 거예요. 월남전 우리나라가 왜 참석했어요? 거기 참전하면서 미군들 쓰던 무기 갖고 왔고 전쟁 참여하면서 미군이 지급했던 월급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흥된 거예요. 사람 목숨 갖고. 간호사들 여기서 안 되니까 가가지고 독일 사람 오줌똥 받아내면서 간호 생활한 거예요.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러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에 갔어요. 가는데 비행기를 없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가 있죠. 여기저기 남이 비행기 얻어 타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못 가니까 독일에서 비행기를 한 대 보내줬어요. 보내서 직항으로 딱 갔어요. 광부들이 뭐 일부러 연출을 했는지 탄광 앞에 가서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탄광 그 모자 쓰고 얼굴이 까만 광부들, 한국인 광부들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2분, 3분 지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엉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옆에는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간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막 엉엉 통곡을 하고 울은 거예요. 연설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박정희 대통령이 울으니까 독일 대통령이 자기 손수건 꺼내고 눈물 닦아주기 바빴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간 거예요. 쫙 차를 몰고 독일 대통령이 이제 복해줬죠. 우리도 이 고속도로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게 해줄게요. 도로가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몇 년 뒤에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왕복 4차선인가 설계를 했었대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죽어라고 반대해갖고 2차선으로 된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4차선 됐으면은 지금보다 또 다른 물류 시스템이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돈도 400몇 억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논리가 뭐예요? 도로가 뚫리면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뚫리면 그 다음에 자동차예요. 그럼 자동차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 그래서 포항제가 생긴 거예요. 포항제철 우리나라 철광석이 안 나와요. 호주에서 실어 옵니다. 배 조선업이 발달한 거예요. 하나가 뚫리면서 차, 철광석, 자동차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이만한 뭉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컴퓨터에다가 바퀴 달고 뚜껑 씌워놓은 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요. 이후로 소프트웨어 발전하기 시작해요. 물론 삼성의 덕도 있죠. 저는 철광석 가지고 쇠 만드는 포스코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딱 입사해갖고 들어가니까 영일만 바닷가 앞에 딱 그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연수원에서 영일만 바닷가 쪽을 딱 봐라 우양호 그럼 딱 보면 저기 바닷가예요. 하던 일이 안 되고 제철 공장을 제대로 못 뚫리고 건설을 못하면 앞으로 가 우양호 앞으로 가서 바다에 빠져 죽자. 이렇게 교육 받으면서 포항제철을 다녔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게 얼마나 있었는가요? 주일 지키는 걸로 끝냈는가요? 저도 주일 설교하는 게 제 의미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솔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했는가? 언젠가 신동훈 교수 한 분이 와가지고 이걸 딱 보더만 도대체 정직이 뭐야? 정직이 뭐야? 정직하게 복음 설교하는 거지. 나는 단어 분해 안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거듭나야지 돼요. 거듭나의 복음이 빵 뚫리면은 그때부터 달려드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면 어디서 끌어오든 쇠가 생겨요. 그리고 쇠 만들려면 철광석이 또 들어와요.
이런 정도로 우리도 복음이 뚫리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창세기를 또 창조의 6일 6단계를 시작을 하면서 잠깐 제가 곁길로 빠지며 우리가 복음을 먼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이게 뚫리면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찾아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살피고 하죠. 낮아지고 물이 비가 내려서 빗물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는 이유는 낮은 곳을 찾아서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낮아야지 돼요. 낮아지고 하면은 끝내는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로 물이 가면은 욕심이 있어요. 용트림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용오름. 울릉도에서도 용오름인가 한번 얼마 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물이 막 쫙 차 올라갑니다. 근데 그 용오름이 쉽게 되나요? 안 돼요. 언제 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태양열이 물을 데워서 물을 안개같이 끌어올려야지 구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법칙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내가 그 빗물을 받아갖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다로 이끌고 바다로 이끌면 뜨거운 온도를 주셔서 물을 데워가지고 안개되어 수증기가 돼갖고 끌어올려갖고 다시 구름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산상수훈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한 가지예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바뀌어져. 이게 온전하고 아주 그냥 강인하게 탁 자기 마음에 박히면은 다른 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책에 나오는 대로 뭐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해가지고 옷 버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세상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오빌의 금을 돌같이 여기라. 최영장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얘기 오빌의 금이 잠언서인가 나오잖아요. 돌같이 여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부터 계시록 앞에까지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도 항상 거듭나의 복음과 연결을 시켜야지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공민이에게, 호수에게, 요셉에게, 혁진이도 그걸 전하는 자, 현진이도 그걸 더 깊이 아는 자, 지연이, 지영이도, 나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손자 5 전부 다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훗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 묘지 앞에 오야지. 뭐 보러 왔니? 너도 곧 죽을 거야. 묘비명이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 묘비명 이렇게 쓸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쓰면 되냐고. 제 묘비명은 항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지금보다 더 깊이 거듭나의 비밀, 죄사함, 구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죄 없이 함을 받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재물 안으로 들어가고 로마서 6장대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죽음 장사 연합의 부활의 연합한 자 되는가. 그리고 나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라고 하는 삶을 용기 있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